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 안의 생명은 에노시를 완료시키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앞에 진술해 놓았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개념을 다시 진리의 개념으로 다시 배열한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완성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네 번째 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으로 모르면 그 네 번째를 갚을 수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6절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옥에서, 감옥에서,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홀이라도라는 말은 이것은 쿼터를 말하죠. 4분의 1 쿼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사복음서가 넷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넷으로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일곱도 있고 열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뭐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가 있고 창세기에 비손강, 기홍강, 뭐 시드겔강, 유브레드강 이 네 강이 또 나오고요. 또 천국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네모 반듯하다 그런 표현을 또 통해서 네모라는 의미도 알 수 있죠.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네모가 반듯하다. 장광이 같다.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한 12,000 스타디온이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4의 의미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말할 수 있겠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 셋, 노아, 셈까지 넷으로 등장하고요. 11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넷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또 산상순의 네 가지는 뭐가 됩니까? 살인, 희생제사를 말하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쿼터 4분의 1 이것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공간복음을 알고 네 번째인 요한복음을 완벽하게 알아야 그래야 디돔이 그분으로서 넘겨줄 수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다 갚아버려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으로 가져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마음에 간직해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신 그분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 모두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죠. 여기도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바 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되었어요. 나타내신 바 되다.
나타내신 바 된다는 얘기는 구약으로 말하면 샤바, 일곱을 얘기하죠. 나타내신 바 되다가 이것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다 알게 되어지면, 이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샤바트가 되는 거죠. 안식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일자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안식이 돼야 돼요. 안식. 일자가 붙으면 잘못되어지는 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함께 계셨다 라는 말 다시 앞절로 가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그랬어요. 함께. 그는 시작 안에 레시트,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미할료로 계셨다. 존재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함께라는 그 말에서 3절 다시 가시면 요한일서 1장 3절 다시 가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내셨다라는 설명 아까 드렸죠. 이것은 생명, 조회라는 생명이 밝게 빛나게 됐다. 밝게 빛나게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호라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 됐다. 또 3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귐이 있게 할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너에게도 전함은 교제가 되어서 함께 되기를 원한다.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프로스, 향하여 계셨고 나는 함께 있었다. 말씀으로, 존재로, 자체로, 하나님으로.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에트라고 돼 있어요. 함께가 에트, 알렉과 타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과 타오가 함께라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 완성된 상태,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에하드가 되고 완벽한 엘로힘이 된 아들이 된 상태, 그렇게 해서 함께 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와 하나로 된 상태로 계시다가, 그 상태로 계시다가 나에게도 나타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나타내셨다 라는 말은 파네로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앞절로 한번 가보죠. 나타내셨다. 요게 아까 설명드린 나타내셨다. 파네로. 이것은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것은 파네로우니까 이것은 밝게 빛나게 된 거예요. 밝게 보이게 된 거고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1300, 이 함께라는 단어가 1430회에 등장합니다. 뭐 동거라는 단어로, 서로라는 단어로, 또 모이고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이 쓰이는 말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또 창세기 9장으로 가도 무지개 언약에서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9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여기도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영세까지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무지개 언약이죠. 구름 언약.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구름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이고, 진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이야, 언약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5절에도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든 시편에서 말하든 이런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함께 하신 분이 이걸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나, 적용된 나, 그리스도 발견된 나, 그리스도가 되어진 나로 해석되어지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2차적으로는 또 나를, 그리스도가 된 나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해석이 2차적으로는 나로 해석되어지니까 성경은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각자에게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와 함께 있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수염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다. 그리스도 예수 나 자신이 이미 함께 있어서 같이 나 있는 존재였었다. 있었던 존재였다.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생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걸쓰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신 거죠. 여기는 육지, 여기는 바다야. 이런 모든 명령을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때에도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잠언서 8장 30절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여기는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러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갇힌 창조주가 되어 창조자가 되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 나도 역시 거기 함께 있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 성경으로 본 자, 성경을 진리로 깨달은 자, 성경을 나에게 적용시킨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 욥기 38장 7절에도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똑같이 적용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함께 그분과 있었다. 이미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했더라면 참석했더라면 너희가 다 알았을 거야. 같은 표현들입니다. 전부 에레미야가 표현하나 욥기에서 표현되어지나 잠언서에서 표현되어지나 어디에서 표현되어지든 간에 내가 바로 그때 그분과 함께 있었다. 창조주가 되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된 상태, 영으로 깨달아 알고 있던 상태였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돼요. 옛날에도 과거도 이 말씀 들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어떤 다른 깨달음도 없이 다만 이 문자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나에게 적용돼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억지로 막 진짜 두려운데 내 속엔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데도 그냥 이걸 믿어버린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죠. 내 안에서 그렇게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문자적으로만 이걸 되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함께라는 단어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돼 있어요. 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네 영의 눈이 열리게 해줄게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것은 네 영의 눈이 열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놀랄 이유가 없다. 예.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된 상태로 유지되게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아메치라는 단어인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엘로힘이 되게 해줄게. 그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잖아. 그러면 엘로힘이 되게 해줄 거야. 예, 그게 굳세게 한다는 표현이고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실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은 아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이 너에게 운반되어져서 전달되게 해줄게. 좀 어려워. 자기 뭐 운반이란 말을 쓰고 뭐 전달이란 말을 쓰고 좀 이렇게 파자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내 속으로 들어가게 해줄게.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해줄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너를 도와주리라는 의미가 영이 네 속에 들어가서 내 영과 네 영이 니캉 내캉 하나가 되게 해줄게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체데크 야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 체데크 야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완벽하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너를 붙들리라. 예, 붙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마크, 붙들리라라는 말은 진리가 내 안에서 완성되도록 해줄게. 결국 함께 할게, 굳세게 해줄게,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이 말은 뭐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그분의 영이 나와의 영과 똑같이 되게 해줄게.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이 네 속으로 들어간다. 그 영이 너와 내 안에서 완성되게 해줄게. 진리가. 다 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캉 내캉 하나 되게 해줄게.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해줄게 라는 표현이나 별다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 엘로힘이 되게 해줄게. 아들이 되게 해줄게. 영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줄게. 완벽한 표현이죠. 예. 로마서 6장 3절 신약으로 가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었죠. 여기서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돼 있어요. 합하여 에이스 하나가 되어. 그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가 앞에 다른 이제 사역 요도가 붙었어요. 야우슈아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슈아가 되는 걸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말해요. 내가 똑같은 호흡, 똑같은 말, 그분과 똑같은 호흡, 그분과 똑같은 말이 되게 해줄게. 말이 똑같으면 같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복제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우슈아, 예슈아가 완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걸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의식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건 앞에서 설명했던 이사야 41장 10절인 말씀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이런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다나토스 합하여 히브리 말은 레무투. 무투 정령 죽으리라 하면 무투 죽고 또 죽어 그래야 사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 무투라는 단어를 보면 진리로 완성이 되었다. 진리로 완성이 된 것이 무투 죽음이에요. 구약의 모든 죽음들 진리로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죠. 무투 타무트예요. 그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게 무투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로 가보셔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꾸 지금 함께가 나오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함께 죽었으면 아포드네스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음을 죽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은 함께 공동 생존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쉬자오, 함께 산다. 쉬자오라는 말은 공동 생존을 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공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사는 거죠. 반드시 다노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있어야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로 가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여기도 계속 함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뭘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됐다라는 말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쉰이라는 단어에다가 제비뽑기로 이길 자라는 클레로로모스, 이길 자. 제비뽑기 하면 무조건 이기시는 거예요. 제비뽑기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제비뽑기 해놓으면 무조건 나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후사가 되고 공동 상속인이에요. 하베르,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베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생명이 되는 걸 말해요. 함께 후사가 됐다. 에클레시아가 됐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지체가 됐다. 히소도스, 동료, 지체가 됐다. 그런 말은 또 뭐냐면 구파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육이 폐쇄가 되고 육이 없어지고 영으로 살아나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구파라는 단어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약속은 에판겔리아라는 말이잖아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비트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된 생명.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완성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혜로 지어주도록 해줄게라는 약속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 네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도록 해줄게. 완벽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이것도 뭐 단어만 달랐지 육이 파쇄되고 영어로 살아남.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의 생명으로 지어짐. 또 영으로 완벽하게 지어져서 생명이 됨. 뭐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빌립보로 가셔도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라고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하니까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본 바를 행하라 라는 말은 플라소라는 말인데요. 뭔가 지어지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것은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아싸라는 단어예요. 만들다, 형성하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가
플라소예요. 배우고 라마드. 예, 진리가 열렸어요. 진리가 내 속에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영으로 들어오면 그 진리가 확 열려버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죠. 내게 배우고 진리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거, 계속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고 성경 66권을 보면 전부 이제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그 다음에 바꿔라는 말은 파랄람바노, 취하게 되는데 완벽하게 취하게 돼서 교제가 되는 거죠. 예, 파랄람바노가 되어지고 카바르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마음 성전이 이 통로가 완벽하게 영으로 나한테 전달되어진 거예요. 모든 통로가, 영의 통로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받았다, 배우고 받고, 그 다음에 듣고는 샤마죠. 아쿠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제대로 듣게 되는데, 듣는 귀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열어놓으시고 그분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계시록 3장 20절도 그분이 오셔서 두드리시고 그분이 안에서 열어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샤마입니다. 샤마. 완벽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내 안에 이렇게 진리가 전달되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잘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야. 그냥 본바, 라, 예,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배우고 받고 듣고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게 된 겁니다. 예, 아시아라는 단어도 바라, 창조라는 단어와 비슷한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친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바울 안에 있는 진리로 너희들에게 배우게 하고 받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한 바,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창조가 되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 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의하면 저 밴드에도 올린 거래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야.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본 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임이 증거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사도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 이 복음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되어져서 간직하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 또 나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바울과 같은 그 위치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된 너 때문이야.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가 됨을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거룩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만 그분도 거룩해지실 수 있는 원리예요. 이건 놀라운 진리죠. 나중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또 나오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일으키셨다. 깼다 말이죠. 여기서 일으켰다라는 깨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하나님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과 작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효력이 미치지는 영역까지 이걸 자꾸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런 효력이 확대되어서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께 장사가 됐다는 말은 신답토, 카바르,
함께 매장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함께 매장이 된 거예요. 함께 매장이 됐다는 것은 왜 매장이 됩니까? 영이 내 속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 속에 영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되어지잖아요. 진리가 되어지잖아요.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럼 매장된 겁니다. 신답토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순차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순차적으로 보이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신에게로.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그것은 신에게로 죽음에서 함께 일으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트쿰 영으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함께 일으켰다는 얘기는 영으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게 일으키심입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판타, 파스, 판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만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본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스테판이냐 알란드판이냐, 알란드 원본이냐 스테판 원본이냐. 성경은 사실 원본이 없잖아요. 가장 오래된 사본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본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성경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왔었죠. 이것을 만물, 역본에 따라서 만물로 보고 세계, 만유 안에 계신 만유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만유, 만물, 세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판에 보면 이것을 또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름을 볼 수 있다면 이 만물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판타는 콜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콜이라는 단어는 라메드예요. 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이게 엘로힘의 원리로 염두에 두고 쓴 말이 됩니다.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가르치심이 그분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적용돼서 완벽하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 엘로힘이 되는 거잖아요. 엘로힘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직역을 하기도 하는데 한번 직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생명이 이 만물을 지금 생명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엘로힘의 원리로 봤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그를 통해 되었고 그가 없이 완료된 것이 하나가 없었다, 되어지지 않았다.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의 작업이 그분의 사역이 없이는 효력이 없다. 그분의 사역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도 계속 만물이 난 것이 나옵니다. 만물, 판타, 만유, 모든 전체에. 이것을 아까 콜이라고 그랬죠. 여긴 앞에 해가 붙었어요. 하콜, 헤트가 붙었습니다. 하콜. 진리가 열매를 맺히면 생명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콜 그러면 진리가 열매를 맺히면 생명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었으니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같은 영이 되어서 그런 같은 열매를 맺었다면 똑같은 영이 된 겁니다. 똑같은 영이 됐다는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크티조. 헬라어로 말해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크티조. 이것은 주저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와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영으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엘로힘이 되었다.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즉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로 가보죠. 계속 이제 만유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몰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1절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같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이 되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또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분명하잖아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돼야 그래서 생명과 같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계속 사도 요한은 이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약속이다 이것이. 창세기 45장 5절로 가보셔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요셉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과 왜 동침하려고 합니까? 요셉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요셉과 하나가 돼야 되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씨가 없으니까 요셉에게 눈치짓을 하는 거예요. 씨를 달라고. 당신이 씨를 나에게 주세요. 그게 동침이죠. 그 진리를 알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성경은. 요셉도 지금 왜 자기가 팔려왔나, 형들 앞서서 왜 팔려왔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지금 요셉이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5장 26절로 오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 아들이 내가 아들이 되어져야 아버지도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네, 내가 아들이 되어지면 아버지를 또 증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똑같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죠. 이걸 먹으라는 거죠. 생명을 먹으라는 거죠.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근원이 되었다. 생수의 근원이 되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가도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가 내게 오면
그 목마른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생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 그것은 살리기 위함, 생명을 주기 위함,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뜻이 생명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문자적인 성경은 모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게 확 뒤집어져 살아서 움직여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보이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분이 도적으로 오셨어요. 도적으로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율법, 육신, 잘못된 것 전부 뺏어가셨어요. 도둑질해 가셨습니다. 나를 죽이셨습니다. 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하게 소비되어지고 호랑망탕에서 다 소비가 되어지고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도적 강도로 오셔서 광도질해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율법, 육신은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생명을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걸 했잖아요. 풍성히.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계속 풍성하게 되는 거죠. 계속 깊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건 전부 베레시트의 성취, 전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부활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부활 얘기하는 거, 생명 얘기하는 거, 레시트가 성취된 거,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미활려인 빛으로 잉태되어 계셨어요. 미활려인 빛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가 차야 돼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돼서 내 때도 차서 나도 마리아에게 낳아줘야 돼요. 예수로 잉태되어져서 내가 마리아에게서 낳아줘야 돼요. 똑같이 나도 그렇게 낳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낳아줘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만나고 물침례와 불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죠. 동시에 불침례를 받죠. 동시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다투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받아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면, 내가 예수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낳아져 버리면, 때가 차지면, 6일이 차지면 안식이 오는 것처럼 물침례와 불침례를 동시에 받아버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66권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마리아에게로 잉태되어진 예수였다. 그 예수로 잉태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된다면 물침례와 불침례를 동시에 받아버리게 되는 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몬이 잘 들으면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이 되어서 비늘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비늘이란 말은 율법적인 개념이죠. 구약에서 안개 그런 게 있잖아요. 안개도 율법의 개념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슬, 안개나 이슬이나 이런 개념들은 전부 율법의 개념이죠. 왜? 이슬은 이게 방울방울 물이 맺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뭇잎에. 그러면 물은 방울방울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물은 방울방울 있으면 안 돼요. 이 방울방울 되어 있던 물이 모아져서 흘러야 돼요. 흐르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흐르는 물이 전부 강이 되어 버리는 거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버리는 거죠. 물이 흘러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흘러져 버려야만 비로소 샤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외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적 예배가 완벽하게 드려진 자가 외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되면 통로가 열려져서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엿새 후에는 나에게도 엿새 후가 찾아와야 돼요. 엿새 후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변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죠. 거기서 그걸 봐요. 높은 산에 올라가대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존재가 되어져서 거기 앉으셔야만 저들 심판할 수 있고 말씀으로.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희가 나온지라 그래야 들을 수 있고 심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저들 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에 보였어요. 우리의 눈에도 엿새우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보여지게 됩니다. 똑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사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들어야, 제대로 들어야,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마태복음 17장 8절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잖아요. 눈을 들고 보니까 제대로 보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들의 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거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제 생명을 빛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완료로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사람의 아들들의 빛이다. 미완료인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집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생명, 내 안에 들어온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영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되면 나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완료가 되어 완벽한 오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오르, 바로 그 빛, 원초적인 그 빛, 성경이 말하는 그 빛, 오르의 빛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또 일러 가라사대, 일러는 다바르고 가라사대는 아마르예요. 다바르로 알려주셔서 아마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코스모스 포스, 구약에는 오르. 근데 여기서는 오르 하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을 할 때 세상의 빛이라는 번역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번역보다는 영원의 빛 이렇게 말하는 게 하올람, 오르 하올람이니까 예, 영원으로서의 빛, 예, 완벽한 영원으로서의 빛이야 라고 말씀. 나는 완벽한 영원으로서의 빛이야. 나를 따르게 되잖아. 아콜로디오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영원으로서의 그 빛을 얻게 되는 거야. 나와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영원의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이 되는 결국은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영원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에게서 듣고 샤마 들어서 그분과 같이 되어지면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것이다. 쉐무하 바로 이거야. 내 속에 들어온 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진리로 호흡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소식이죠. 그분이 전한 소식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뭐라고 말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야. 영혼의 빛이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직접 다발을 아마르로 말씀하셨죠. 깨달은 자는 아마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아 들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빛이시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야. 그게 어둠도 조금도 없는 거야.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제 공간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빛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라고 나를 따른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도 나는 세상의 빛이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가 말하는 너희는 누굴 얘기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제자들을 말할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소금 얘기도 했고 팔복, 구복, 10복 그런 말도 하잖아요. 복 얘기. 팔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은. 완벽한 열, 완성된 복이에요. 그 복이란 얘기가. 소금 얘기, 소금 언약도 했고요. 소금, 또 복 얘기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걸 다 받아서 되어진 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드러나게 된다. 이제 빛이 된 자에게 의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의 정체를 드러내는 빛이다라는 거죠. 약속을 가진 자가 이제는 어둠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밝혀지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예.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진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착한 행실 그러면 그 선한 일, 호칼로스 안에 보면 안에는 소금 언약이 있고 밖에는 빛을 비추는 거죠. 선한 일. 그래서 이런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진리가 있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드러나도록 말하는 것, 그걸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성전, 이 성전 하나님이 뜻이 있는 성전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는 잘 못 깨달아요. 진리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된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성전된 자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야. 그게 빛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것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너의 그 빛을 계속 안에 간직하고 있어.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어 봐. 그러면 너의 그 아버지로 영광스럽게 하게 될 거야.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랬죠. 샤마임. 샤마임은 뭐예요? 두 하늘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쪽 하늘이 이쪽 하늘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열려진 거죠. 땅과 하늘이 열려져 버린 거죠. 샤마임. 쌍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로 영광스럽게 해봐. 그랬죠. 이 아버지의 정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아버지. 내 속에 간직되고 있는 진리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아버지라고 해요. 예,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로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로 성취가 되어지면 하나가 된 존재가 되죠. 하나가 된 존재가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완벽하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짝 쌍수로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것이 곧 아버지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되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장에서 쓰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가 된 존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존재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가 완벽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으면 그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로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 안의 생명은 에노시들, 에노시이 누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에노시. 이 말씀 안의 생명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말씀 안의 생명, 빛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 안의 생명은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들을 완료시키는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마지막, 텔로스, 완성, 영생입니다. 생명이 마지막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어지면 미완료인 상태에 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료가 되어지면 너의 삶이 빛이야. 너의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일한 언어로 네 안에서 완료가 되어지면 너의 존재가 빛이야. 존재는 뭡니까? 알미, 됨을 통해서 삶이 된 거죠. 그게 빛이야. 그 다음에 또 완료가 되면 너의 의식이 빛이야. 그 의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초월적 의식이고 영의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말이나 존재라는 말이나 의식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 완료가 되어지면 미완료로 되었던 말씀 안의 생명이 완료시키는 빛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져 버리면 네 삶, 나의 삶, 존재, 의식이 완벽하게 완료된 빛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